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모대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할 것이 통하고 흐를 것이 흐르고 그러도록 돼 있는데, 그 작은 그 핏줄 하나라도 막히고 터진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살아서 영광 돌리리까. 나의 온전한 몸이 되도록 늘 고쳐주시고 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굉장히 좀 긴 화장실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저마다 남다른 재능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남다른 솜씨가 있고 남다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만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남다른 그 욕구에다가 남다른 자기의 독특한 거, 개성,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성, 거기다가 이런 남다른 주어진 그 능력들, 재능, 이런 것을 남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용할 때, 그럴 때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하는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을 때에 청소년 시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아직도 어리고 말도 못한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하면서 위언자로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구나무 가지, 유대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그런 나무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개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솜씨도 있고 이런 것을
남을 위해서 쓰라고 보내셨다. 우리 인생에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남을 위해 살아라. being for the other.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다른 나의 재능, 개성, 이런 솜씨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섬길 때 인생은 자기의 하나님 버리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 찾아서 사흘 동안을 찾아가지고 성전에서 만났는데 성전의 대학자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소년 예수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부모님에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까. 그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아버지 집에라는 것이 about my father's business. 내가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사업을 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지나친 자녀 교육의 열정들이 있죠. 어려서부터 그냥 교육을 시키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조기 교육을 시키고 예국 유학까지도 보내고 그런 열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녀 교육에 열중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결혼도 지연되고 출산율도 제일 적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들의 목적은 자기의 자녀가 서울대학을 나와서 판검사가 되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게 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교육이 아닌 것이죠. 사회적인 문제만 여러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고 그런데 그 남다른 그런 재능을 찾아서 남다른 솜씨로 남을 섬기도록 사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되는 것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영창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경상북도 경상남도인지 북도인지 거창 고등학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전영창 목사님이 6.25 때에 폐허가 된 조국 현실을 보면서 이 농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알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스스로가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학교는 그냥 정상 수업만 합니다. 정상 수업만 하고 과외가 일치 없고 시골이니까 농사 교육을 하고 그래서 특별활동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땅을 전부 학생들이 나눠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 원하는 작물을 재배하여서 그것을 이제 자랑도 하게 하고 이렇게 농사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해마다 서울대학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목적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더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에 보면은 몇 가지만 보면은 월급이 가장 적은 곳을 택하라. 그리고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거라. 승진의 기회가 절대 없는 곳으로 가거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황무지로 가거라. 인기가 없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면 그곳으로 가거라. 장래성에 전혀 없는 그렇게 생각되는 곳으로 가거라. 이런 식으로 세상의 잣대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직업 선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갈 목적을 알면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서 열심히 분발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장을 가꾸라 하는 겁니다. 감리교에 속장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을 속장들을 이제 속장 값을 못한다고 그래서 겉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겉모양, 허우대, 얼장, 몸장, 겉장 이렇게 겉모습이 멋있는 것을 그런 것을 바라는데, 이 속사람, 속장이 꽉 알차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속장을 가꾸어라. 세상의 잣대와 사람들의 눈치로 눈치 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그런 나의 속사람이 꽉 찬 나의 나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다른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군뱅이도 꿈틀하는 재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남이 흉내내지 못할 그런 잘할 수 있는 개성들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얼마든지 그것을 돈을 안 준다고 해도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그걸 남을 위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나만의 재능, 나만의 솜씨, 나만의 개성 이런 것을 남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면 바로 인생의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되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첫사람은 아담은 무엇을 가질까? 이거 선악과 이거 네가 따먹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금지로 어기고 사유하고 이기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추락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타주의로 살아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면서 이 이타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찾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만일 돈과 시간이 모두 나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이 시간에 나에게 한 10억쯤 주어졌다. 그러면 엄청난 것이죠. 이 10억을 가지고 뭘 할까? 지금 하는 일을 만약에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굉장한 도사급이 자기 인생에 사는 목적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미 경지에 이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류를 위해서 뭐를 할까? 10억이 주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쓸까? 남다른 재능, 남다른 솜씨, 남다른 개성 이런 것을 남을 위해 살면 그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인 겁니다. 인생의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째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속장을 가꾸라. 사람들은 얼장, 몸장,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수술, 이게 성형도 하고 가꾸고 그렇게 하죠. 화장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형들이 다 팽개쳐버린 양들을 치는 힘든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속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속이 꽉 알찬 정말 속장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나만의 재능을 찾아야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즐기면서 돈 없어도 그냥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재능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것을 인류를 위해서 섬기는 기회로, 남을 기쁘게 하면서 섬길 기회로 그것을 나만의 재능을 사용하면은
그런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된 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랍비 주시야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하고 그런 인물로서 아주 소문난 랍비였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전부 이제 임종을 시켜보는데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는 왜 모세같이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여호수아 같이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그 생각하니까 막 두려웠고 떨리는 거야. 이렇게 떨고 있는데 진작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왜 너만의 인생, 너답게 네 인생을 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살려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나의 인생, 나만의 독특한 인생을 살으라고 이제 보내신 것인데 주시하는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레미야는 어린 시절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았고 예수님이 12살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고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더러의 인생을 살고 나의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남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기회로 쓴다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보니퍼 목사님이